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의 길이요, 불신앙과 타협하는 종교다원주의로서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자신을 길로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이처럼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주쳐오는 위험과 장애와 방해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아서 멀리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면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도 항상 등장해서 참 선지자를 적대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다? 평강하다 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이와 반대로 평강하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누구의 말 듣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시면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라고 하죠.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가둬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인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 기분 좋은 메시지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들었을 때에 언짢아지는 그런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양의 가죽을 쓰고 항상 속 편한 소리로 호감을 주는 설교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좀처럼 설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의 사악함,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항상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듣기 싫어하고 자신을 혐오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 촉구입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회개를 촉구한 그 설교를 시작한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라고 되어 있죠. 이때부터, 이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밉보여서 감옥에 갇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하는 설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낀다라는 말이 뭔지 알죠?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참 많이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바울도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특징이요, 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로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제일 주의해야 할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친절해 보이는 이가 그 좁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분명 친절하며 호감적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문으로 들어가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넓은 문, 저 넓은 길의 그 호화로움과 그곳이 주는 그 혜택을 정말 포기하고 이 길을 가시렵니까? 당신은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끝에만 영생이 있다고 정말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끝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 끝에도 영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꼽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좁은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애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위치는 정확하게 좁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좁은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이비 종교들은 불신자와 신자들을 가리지 않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 한국 땅의 이단들은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기존 교회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자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펼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 신천지가 바로 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들은 좁은 문 밖에 서서 좁은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 문, 좁은 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를 은근슬쩍 다른 문으로 그렇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으로 양의 탈을 쓰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외형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중에 그 사람 참 좋은데 라는 말을 듣는 이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호감이 있고 부침성도 좋고 아주 유쾌해 보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가려운 부위를 잘 긁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니까 당연히 그 말이 쏙쏙 귀에 들어오죠. 그들은 이 말이 자신들의 주장이야말로 마땅히 기독교인이 해야 할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즉 그들의 교리와 교훈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즉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 겉모습을 봐서는 그 사람 이단인지 아닌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구분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리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주일에 지금 성경론을 저희가 배우고 있죠. 참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도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 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뭔가를 새로 배워야 돼?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리를 익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진리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엇을 빠뜨려서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살짝 끼워 넣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삼가하라고 하신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노략질하는 1위는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대표적인 위선자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 설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 설교가 나왔죠. 그죠? 8가지의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8가지 팔복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팔복 설교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 팔복 설교와 대조되는 7화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팔복은 8개의 복을 설교하신 것이고 7화는 7가지의 화, 즉 7가지의 저주를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설교하셨고, 그리고 위선자들의 대표격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7개의
저주를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7장을 읽었으니까 그 뒤로 쭉 넘어가면 마태복음 23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밑에 15절 보십시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밑에 16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죠. 그죠? 그래서 7화 설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23장 13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좁은 문 설교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이것이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문이 하나 등장하죠. 어떤 문입니까? 천국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생명을 가져다주는 문. 어떤 문?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걷는 일에 있어서 마주치게 되는 위험과 장애물로 예수님은 위선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나쁜 나무이면서 자신이 마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인 양 좋은 나무인 척 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면 정확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유형이었던 이단들에게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교리와 교훈이었습니다. 이단들의 겉모습, 그들의 친절하고 호의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보고서 그들을 알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유형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위선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 나쁜 열매. 그것은 그들의 말과 전혀 다른 그들의 삶이 바로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위선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즉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유형, 이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말은 있지만 그 열매인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가시나무요 엉겅퀴이면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인 양, 무화과 나무인 양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오늘 이 땅의 신자들도 이와 같은 위선의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그런 기독교인처럼 보이려는 그런 위선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위험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하는 이단들과 없으면서 있는 척, 안 하면서 하는 척하는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과 20절에서 두 번 연달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과 위선의 유혹을 이겨내고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